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Please be seated. 하나님의 평화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의 삶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감사 예배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또 한 번 질문 드리는데요. 어떻게 지난주에 감사일기를 좀 써보셨습니까? 감사일기? 써보신 분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난번보다 조금 더 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참 제가 집요하죠? 자꾸만 쓰라 그러고 안 쓰면 점검하고. 근데 왜 제가 그렇게 집요하냐면 사실 감사일기를 쓰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큰 도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쓰면요 우리의 몸에 변화가 생긴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사일기를 쓰면 우리의 뇌가 더 똑똑해진대요. 우리가 감사일기를 쓰면요 우리의 면역력이 더 좋아진답니다. 또 우리가 감사를 하면 치매도 예방된답니다. 또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몸의 염증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감사가 주는 유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새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만 잘해도요 우리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과거에 이런 병을 앓으셨네요. 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그동안 살면서 한 번도 그런 병을 알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 알았다 그랬더니 의사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모르고 지나갔냐고. 그런데 우리 몸에는 그냥 그렇게 모르고 지나가는 질병들이 굉장히 많다고, 괜찮다고. 그래요, 정말요. 우리가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우리의 질병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왜 당연한 그렇게 되냐면요 우리 몸은 신기하게도 우리가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알아서 우리 몸을 치료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 건강하신 분들을 이렇게 쫙 보니까요 대부분 어떤 분들이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냐 봤더니 감사를 잘하는 분들이 이렇게 끝까지 건강하시며 사시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은 감사를 왜 이렇게 잘 못하는 걸까요? 왜 안 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감사를 하고 싶긴 한데 어떻게 해야 제대로 감사하는 건지 잘 몰라서 그렇게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요 지금부터 감사를 어떻게 하는지 좀 더 알려드리면, 제가 지난 3주 동안도 알려드렸는데 좀 더 알려드리면,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 감사는 믿음으로 미리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뭔가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미리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나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구할 것을 우리가요 감사함으로 미리 아뢰야 된다는 겁니다. 즉 그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이 허황된 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어떤 분이 이렇게 제가 미리 감사해라 그랬더니 아니 감사하면서 허황된 정말 꿈을 꾸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허황된 그런 기대는 오히려 우리의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듭니다. 경영학 용어 중에 스탁데일 패러독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쓴 짐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베트남 영웅이었던 스탁데일 장군과의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만든 어떤 새로운 단어인데요. 스탁데일 장군이 누구냐면 미 해군의 중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왜 유명했냐면 그가 베트남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놀랍게도 8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살아 돌아온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는요 폭격기 조종사였대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몰던 전투기가 격추되는 바람에 수용소에서 8년 동안 이제 갇혀 있어야 했던 겁니다. 게다가 그는 아주 고위급 장교라서요 따로 혼자 독방에 아주 작은 독방에 갇혀 있어야 했고요. 그러면서 아주 지독한 고문들을 계속 당해야 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고문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국에는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고 훈장도 받았고요. 전쟁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요 1992년도에는 미국의 대통령의 부통령으로 나와서 출마 되진 않았는데 출마했을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인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짐 콜린스가 말한 이 스탁데일 패러독스가 뭐냐면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허황된 감사는 오히려 우리의 삶에 독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짐 콜린스가 스탁데일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나왔냐, 비결이 뭐냐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스탁데일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가장 일찍 죽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허황된 기대를 했던 사람들이 가장 빨리 죽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기대했냐면 크리스마스 전에는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안 나가니까 그러면 크리스마스 끝나고 부활절에는 석방될까라고 또 기대했대요. 근데 부활절이 돼도 안 나가니까 그럼 추수감사절에는 다시 나갈까라고 계속 이렇게 기대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죠. 허황된 기대를 했다 보니까 그 기대가 좌절될 때마다 마음 가운데 계속 상처가 막 쌓였답니다. 상처가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요 감사를 하지 않게 되었고 결국은 모든 희망을 잃고 결국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스탁데일 장군은요 정확한 현실 인식을 자기는 했답니다. 그는 현재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문제에 집중했답니다. 그러며 그 부하 포로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조만간 석방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허황된 기대를 하지 말고 그런 희망에 빠지지 말고 우선 우리의 현실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요 적응하고 집중했더니 허황된 기대를 안 했더니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짐 콜린스가요 그 현상을 스탁데일 패러독스라고 이름 붙였는데 뭐냐? 허황된 쓸데없는 기대는 우리를 더 안 좋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론은요 많은 경영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론은요 경영인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중요한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미리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리 감사해야 하는 우리들에게도요,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허황된 감사는 우리들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허황된 감사를 하지 않고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제대로 된 감사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능력이 있으신지를 우리가 알면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누구인지도 알면 우리가 제대로 미리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100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다 하나님 것이랍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마음과 나의 형편과 때로 찾아오는 나의 슬픔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사실요, 어느 누가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에 대해서 뭐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까? 내 형제 자매가 나에 대해서 뭐 잘 알고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나의 배우자는 나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지 않겠냐고, 배우자는 좀 나를 알지 않겠냐고. 그래요? 아닙니다. 배우자도 뭐 알긴 아는데요, 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은 사실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누가 나에 대해서 아느냐?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정말 하나도 없으십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답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요,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들을 다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눕는지,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말한 모든 말들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으면 다 아냐고요? 당연하죠. 지으면요, 지은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당연히 다 알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저는 예전 교회에서 교회 뒷마당에다가 천막을 한번 설치해 본 적이 있습니다. 프레임을 설치하고 그 시멘트 바닥에다가 그 프레임들을 못을 박아서 잘 박고, 그리고 잘 고정시킨 다음에 거기에다가 아주 큰 천막을, 굉장히 큰 천막을 설치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천막을 누구보다도요, 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천막을 쳤다니까요. 제가 그 천막 하나하나를 다 쳤습니다. 그래서요, 어느 쪽에 못이 이상하게 박혀 있는지, 그래서 어느 쪽에 균형이 잘 안 맞는지,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지 제가 그냥 보면요, 그냥 알아요. 그래서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럼 제가 가서 그 균형을 항상 바로 잡아 주었습니다. 이렇게요,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압니다. 그의 약점과 단점들과 문제점들을 만든 사람이 제일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답니다. 우리를 지으셨다 보니 우리의 약점들과 단점들을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잘 넘어지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가장 힘들어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근데요, 그 말이 다 알고 계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단점들과 약점들을,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잘 보완해 주시려고 지금도 여전히 힘쓰고 애쓰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트라우마와 그 상처들을 회복시켜 주려고 지금도 여전히 가장 애쓰고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여전히 힘드냐고요? 왜 여전히 이렇게 계속 눈물이 나냐고요?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아니, 하나님만 열심히 애를 쓰면 뭐랍니까? 우리가 전혀 애쓰고 있지 않은데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앉아 있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워주는데도 그러면 그냥 그 힘을 받아서 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그냥 앉아 있기만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계속 앉아 있잖아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도요, 뭔가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도 고치려고 해야 하고, 우리도 안 넘어지려고 해야 하고, 우리도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시 일어나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고치려고 한번 애를 써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 손과 마주치려고 그렇게 한번 애쓰셨습니까? 반드시 그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주실 때 그 손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그 손 붙잡고 다시 꼭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신분은요, 어마어마한 신분입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예전 로마 시대에는 어느 나라 백성인지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요, 로마 시민권만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최고의 신분이었습니다. 요즘은 미국 시민권 갖고 있는 분들이 최고래요. 여기 갖고 계신 분들 있죠. 최고래요. 이렇게요, 어느 나라 백성인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백성이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랍니다. 아멘. 우리가 만유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함부로 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 그 사람이 혼날 것이기 때문이죠. 사실 제가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섬기듯 섬기는 이유가 사실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도 서로 하나님 섬기듯 섬겨야 하는 그 이유도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제가 만약에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죽으려고요,
작정한 그런 겁니다.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서로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서로 무시하면 안 되고요, 절대로 서로 욕하면 안 되고요, 절대로 서로 비난하거나 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존경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존경합니다. 절대로 이 사실을 정말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요, 하나님의 양이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양이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보면요, 좀 충격적인데, 이 뜻은 뭐냐면 우리는 완전히 형편없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실제로 양은요, 보면 너무 연약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볼 때 이 세상에서 제일 약한 동물이 양인 것 같대요. 왜냐하면 양들을 보니까 너무 쉽게 두려워하고, 또 너무 쉽게 넘어지고, 또 너무 쉽게 길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좋은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목자가 누구라고요? 우리의 목자는요, 놀랍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날마다 우리들에게 꼴을 먹여주시고, 위험에 처할 때마다, 우리가 위험한 길을 갈 때마다 우리에게 피난처를 공급해 주시고 안전한 길을 제공해 주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면요, 우리 입술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정말 감사와 찬송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보면 시편 기자는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더니 그 입에서 이런 찬송이 나왔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이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아는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궁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신지를 깨달으면요, 정말 아주 당연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찬송과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때 드리는 감사는 그냥 입으로만 드리는 그냥 감사합니다와 같은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이때 드리는 감사는 어떤 감사냐? 행동으로 나타나는 진짜 감사라는 겁니다. 원어적으로요, 감사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하는 거래요. 감사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손을 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와 손을 피는 것이 어떤 관계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때에 손을 펴죠? 어떤 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줄 때 손을 피기도 하고요, 또 누구에게 완전히 항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때 우리가 손을 핍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감사와 연결되어 있는가? 왜 감사와 연결되어 있냐면요, 왜냐하면 감사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란요, 그런 거예요. 내가 소유한 것은 하나님께 항복하고, 내가 소유한 것은 정말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내 손을 펴서 고백하는 것. 그런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알면요, 정말 이런 고백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 손이 저절로 펴지고, 그래서 내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그런 감사가요 아주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결정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문은요 감사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궁정은요 오직 감사 찬송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그 문에,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서 어떻게 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셨습니까? 없으시다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아직도 영적으로는 하나님 문에 아직도 들어오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감사와 찬송이 없었다면 아직도 하나님 궁정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바깥에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냥 오늘 헛수고하고 지금 이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아직도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오직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문에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시편 100편 5절 말씀이죠.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문으로, 하나님의 궁정으로 들어온 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과 성실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요, 감사를 고백하지 못하면 이런 놀라운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계속 있다 보니, 원망이 있다 보니까요, 감사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기 때문이죠. 절대로요, 감사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을 경험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통해 선하신 하나님을 무조건 만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그 감사를 통해서 반드시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참 평안을 그 감사를 통해서 누려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에는 아주 놀라운 유익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도요, 꼭 감사일기를 정말 그냥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한번 정말 감사일기를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38일 정도 남았더라고요. 이 38일 동안에 하루에 한 가지씩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감사일기를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쓰지 말고 좀 나누세요. 우리 단체 카톡방에 좀 나누셔도 좋습니다. 뭐 감사를 나누는데 뭐 누가 욕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감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궁정에 거할 수 있는 겁니다. 꼭 감사를 통해서만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감사하셔서 이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아주 놀라운 변화와 또 기적과 또 회복이 있으시기를,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떤 복을 받고 사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로 올려드리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길 원하고, 또 그 고백을 통해서 항상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감사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우리가 한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궁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고백함으로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고 은혜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올해 우리가 살아왔던 날들을 돌아보며 남은 날 동안에도 계속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어준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합당한 감사로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함으로 그 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인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